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빛가람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가졌던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한 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대해서 앞에 있는 서론을 펴보고 목차를 봤을 때 제가 보통 책에서 발견하지 못한 한 가지 특징이 제게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이죠. 되게 그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보통 그 중에 한 부만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데 신앙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요. 3부에서는 우리 그 믿는 바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이제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소명 이 주제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기독교 신앙 전체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그게 뭐가 또 특별하다고 그러세요? 보통 모든 책이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큰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전체가 이 구술이 많은데 방금 말한 대로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소명과 사명 이런 여러 가지 구술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꿰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전체를 하나로 아우러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설교와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받는 것은 오늘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 어쩌면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넘쳐납니다. 안티 기독교인들 사이트에 가보십시오.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들이 지적하는 게 그렇게 틀린 내용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한 말 중에 많은 부분이 타당한 말 또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비난하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졌으나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난은 하지만 교회가 이게 틀렸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성경에 대한 순종하는 삶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굉장히 개인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나는 직장 안에 선교사로 부르심받았어. 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났어. 내 자녀는 그냥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명자로서 내 자식을 키워야 돼. 이런 분명한 믿음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만나기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과 함께 더 생각해볼 건 뭐냐면 문제의식은 가졌으나 해결 방법이나 순서가 다른 경우도 또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이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다시 성경이 하는 메시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온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성경을 봅시다. 다시 성경을 새롭게 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목사님 됐습니다. 성경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 지경인 줄 아십니까? 행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순종이 필요하지 지금 성경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공부해봤자 머리만 커지지 도대체 나아진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그걸 풀어가는 순서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로마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의 구조는 정확히 로마서 구조에 들어갑니다. 참 재미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항상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기 그리고 기독교가 정말 교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할 때는 항상 이 순서를 지켜왔어요.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여서 그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변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걸 통해서 이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늘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기에는 거꾸로 됐어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수없이 많은 율법과 조항들을 만들어서 교회 생활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이 세상을 제어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독교는 늘 쇠퇴했고 그 힘을 잃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로마서 구성,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성 자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경건의 삶은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서로 이야기, 주구장창하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먼저 믿음을 가진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내와 대화할 수 있는, 남편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앞에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젖어들어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오직 복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만 갈등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교회가 평안해지던가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은혜 외에는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우리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왜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아이 안에 마음에 불을 지르고 온전하게 모든 방법을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났을 때 제가 얼마나 막 충만했는지 너무 성경을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책상에 앉기만 하면 성경 한 장 읽는 게 철칙이었어요. 앉아서 성경 한 장 읽고 학교를 모든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수업 전에 항상 그랬어요. 수업 전마다 성경 한 장씩 읽는 거. 그렇게 신앙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래도 그 가운데 기억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기억납니다. 뭐냐면 대학생을 다니던 한 형이 저한테 자기가 ESF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학생들 중에 자기가 따로 만나서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로 앉혀놓고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뭐가 기억나는 줄 아세요? 그 형이 성경을 매우 진지하게 나에게 가르쳐준 거. 그리고 형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막 대학생이 설명하면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근데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 그게 제 삶의 신앙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사실 부모 안에 성경을 향한 진지한 태도와 마음. 그것만이 정말 참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부모의 그 진지한 태도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우영 씨 예배 때 기억나시죠?
가정마다 일주일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물길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가정 예배일 수 있고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일을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 편지의 결론이 15장입니다. 로마서는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15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실 지금 다루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의 복음에 반응하는 복음 중심적 삶이란 무엇인가, 즉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교회 밖에서는 이웃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돈이 좀 있습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은 밥을 사십시오. 배고픈 사람에게 살 수도 있고 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에게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운 삶이요 선을 이룬 삶이요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5,000명분을 가진 자가 부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쳐서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부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인생의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왜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과 방향이 다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 인생의 가장 부유한 삶을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싱글러 선교지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서 그 무슬림 선교를 했는데요. 그때 후원자들이 한 매달 90만 원씩 후원을 해줬어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더라고요. 제 평생에 그토록 부유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주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이구르 학생들이 되게 가난해서 밥을 고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주사역은 그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밥 사주는 거였어요. 돈도 많겠다. 뭐 돈 있는데 어디다 씁니까? 이거 열심히 밥 사주고 또 우리 선교사들 싱글로 온 선교사들 오면 비교적 제가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만나면 무조건 돈 제가 사요. 그 부부들 만나도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사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후원해줬는데 제가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남겨서 돌아오겠습니까? 거기서 다 써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책임이잖아요. 마치 이런 의식 아닐까요? 여러분이 돈을 가졌다면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11조 바쳤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 면에서 이 내용을 이건 사역비야. 자식 먹이는 것도 사역비라니까요. 기억하시죠, 성도님들? 자식들 교육하는 것도 사역비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거든요. 목회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실력으로 위세 떨지 말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오늘 퇴근 후에 저 사람 이야기 좀 들어줘야 되겠다. 뭔가 신경질 나 있고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대한 불평과 회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건 뭐예요? 왜 이 회사에 저 사람 이 모든 조건은 왜 내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원인이잖아요. 지금보다 성경의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그 관점이. 내가 이 회사에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오늘은 누구를 섬겨야 될까라는 넉넉한 마음이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광주에 있는 가톨릭 다문화교회 최영진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최영진 목사님에게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최영진 목사님의 삶을 천천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을 써도 다시 내가 시간에 쓴 거에 대해서 보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는 약간 정신지체 장애인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읽으면 2글자까지는 읽어. 근데 3글자부터는 4글자부터는 못 읽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필요 없겠지. 아이 그만하자 했는데 계속 그 시간을 가지고 이분이 오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나누다 보니까 이 동반영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도 전혀 파악 못하면서 소리를 막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줘요. 그런 회복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신자된 삶이 아닐까? 어쩌면 신자된 삶의 태도 가운데 어쩌면 다시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궁금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전혀 여러분에게 보상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도와줄 걸 그 가능성이 없지만 그 시간을 내가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같이 울어주고 또한 웃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악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참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1,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을까가 3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능력의 근원이 있어요.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좀 더 이제 말하는 거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한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이 말씀 핵심은 뭐냐면 신자들아 너희들이 죽고 죽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부모님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참으니까 나중에 내가 좋아졌어요. 내가 훌륭해졌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나한테 와서 빌더라고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은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오늘 말씀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모두가 여러분을 지지합니까? 인정해 주던가요? 지금 시편 69편은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의를 행하여도 그를 비방하는 자가 있고 부당하게 핍박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참된 신자는 그 부당한 핍박을 견뎌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세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왜 계산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바보가 되기 싫죠. 오늘의 교회에 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봤는데 바보, 그리스도인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교회가. 아마 이 의미일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 그런 식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사고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당혹스러워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아니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이해 못할 거예요. 때론 핍박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비방당한 자의 비방이 그들에게 미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섬기셨고 나의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화를 삼킨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솔직하지 못해. 나는 솔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솔직해서 모든 말을 한다는 사람. 속에 뭐 담아두고 겉으로 좋은 척 못한다는 사람. 그런데 다 표현한다는 사람 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며 화를 삼켜야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신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감정이 바뀐 경험 있으세요? 지금 내가 너무 분노, 화가 나는데 예수님 딱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풀어진 적 있어요? 예수님이가 그러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 응어리가 풀려본 적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린 거야. 한이 풀려버렸어.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갈등을 풀어본 적 있어요? 지금 갈등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저 사람하고 좀 관계 풀어야겠다.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좀 다가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푼 적이 언제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본 적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 참았던 적이 언제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비방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모범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인이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동기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수 닮지 않는 이상 참된 기독교 안에 지금 입문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무기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갖게 하여 주사. 이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계속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내게 교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된 게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은 아까 봤던 시편 69편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아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경 안 보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인내하게 하고, 즉 힘든 일과 훈련을 성경은 요구하고 또한 격려해줘요. 뭐냐면 놀라운 약속을 해줘요. 너가 인내하고 훈련을 받으면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줘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모두 안에 소망을 만들어줘요. 그래, 이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안에 순종의 기쁨이 주어져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고민 많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신앙 성숙이 없을까 고민 많죠? 성경 안 읽어서 그렇죠. 아니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말 들어요. 성경적인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 안 읽어 본인이. 저는 사랑이 많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사랑 안 해. 사랑만 해갈래. 근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건물을 1층 안 짓고 2층을 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바울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냥 성경 많이 알면 그래도 뛰어난 목사가 될 수 있고 잘난 척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성경 이렇게 설교 잘하려고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이제 정말 깊이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닮으려고 성경 읽는 거라는 걸 이해가 조금씩 돼요. 이제 성경이 더 잘 읽혀요. 잘 이해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닮으려고 읽으려고 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었는데 예수님 닮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닮고 싶은데 성경 안 읽을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묵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16년 성경 읽기를 결정하십시오. 예수님 더 닮으려고. 성구 영신 예배 때 내가 부탁한 말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씀의 물줄기를 삶에 들이우십시오. 매일마다 말씀 물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다음 내가 물 없이 사는 거예요. 하루를 생수가 없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아빠가 가정 안에 말씀 들어오는 물줄기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식들, 아내들 전부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교회는 진정 하나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본받고 살고자 할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줄 아느냐? 교회는 어떻게 진정한 교회로서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느냐? 프로그램 따위가 아니다. 교회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만물백화점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가졌을 때 교회가 역동적인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예수님 닮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경건한 어른들이 많은 교회. 여기저기 옆에 봐도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빛과 같은 사람 뭐예요? 다들 직장에서는 하나님 일 못해. 아유,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 현대에서 직장에서 신자로서 사명의식 가지고 사는 거 불가능해.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그 빛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몸부림치고 직장에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빨리 성공하고 승진하는 그 교회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삶으로 내 일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혹 승진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거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된다니까요.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다니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또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감격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느꼈던 적 언제이세요? 예배 때 같이 하나님 막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이 언제십니까? 저는 2년마다 선교 한국 대회라는 대회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지난번 대회 때 2014대회 때 앞에 한 2,000명 가량 있는 청년들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그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리는 걸 내가 눈에서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게 제 안에 그 놀라움,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지만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주모하는 한 형제라는 것이 내 안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때론 성찬 시간 때 그걸 깊이 경험합니다. 바로 이 하나됨은 예배를 통하여 놀랍게 확장되고 확증되고 증거되고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받은 것처럼 서로 받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즉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연약함에도 받으셨잖아요. 그처럼 다른 사람을 받으라라고 지금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라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 우리는 교회 안에 쉽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관계를 볼 때 그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무시할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던 아니면 공부를 많이 배웠던 그렇지 않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안 받습니까? 마땅히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된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하나된 전도 공동체, 하나된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 교회만이 하나된 정도 공동체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이 사실이 알 때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 전도가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온 열방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하나된 정도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계속 기록되잖아요. 이사야 말씀 계속해서 온 열방에서 높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사람만이 전도를 해요. 순종해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됨을 맛본 교회만이 하나된 선교 공동체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사실 전도는 예배의 한 형태예요.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것이 수직적으로 표현될 때 그걸 예배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수평적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예배와 전도로 표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요, 바울의 소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